2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 죽음으로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신뢰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줄까요?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학생이 그 정답을 잘 알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 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엘리야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사는 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 주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과부.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 딱 하나 있어요. 이 아들 하나만 쳐다보면서 험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여인. 이 여인의 희망이 지금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인간적인 절망.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절망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태풍으로 이 여인에게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송두리째 지금 뽑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엘리야 앞에 이 무시무시한 상황, 이 엘리야에게 이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독한 절망의 현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을까요? 곱게 획 돌려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싶은 지금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상황,
영적인 절벽 가운데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여인의 손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을 내게 달라. 감당할 수 없는 이 운명의 끈, 너 이거 스스로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나와와라. 그러면서 그 말로써 지금 뭐예요? 내 아들을 내게 달라. 자, 아들을 줬습니다. 사르반 과부가 정말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마음으로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 달라고 하니까 지금 죽은 아들 엘리야에게 넘겨줬습니다. 엘리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절대 군주인 아합에 세우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절대 군주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변한 후에 엘리야를 또다시 새로운 훈련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시는 걸까요?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전투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전투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 전투입니다. 더 큰 영적 전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이 영적 전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영적 전쟁 이방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상대해야 하는 이 숙제가 엘리야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계속 단련시켜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그리시네가로 딱 데려가셨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이것을 배우도록 시키신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매일 누구에게 의존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까마귀에게 의존하도록 만든 거예요. 언제 마를지도 모를 그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시간을 엘리야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더니 물이 말라버렸어요.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시돈 땅이었어요.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알 종교의 심장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땅이에요. 그 시돈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라. 죽기 어떻게 보면 일보 직전에 있는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세 번째로 이 과부의 집에 어떤 상황이 나타난 겁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지금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듯한 슬픔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만난 상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리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고 있죠? 아니, 내가 우거하는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 왜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내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하고 비슷합니까? 위에 가보시면은 18절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르밧 과부가 한 이야기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나 거의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왜 이렇게 따지는 걸까요? 엘리야도 믿음이 지금 사르밧 여인에게 나타났던 믿음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 속에는 동참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동참.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지금 여인이 고통 중에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녀의 그 말을 엘리야의 가슴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여인의 마음과 지금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쓸어내리면서 했던 그 고통 속에서 이 한 말을 엘리야가 그대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함께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느낀 그 아픔이 고스란히 엘리야의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원망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통이 엘리야 속에서 같이 공유가 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하나님 이 여인의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한 맺힌, 어떻게 보면 피 맺힌 간청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토크쇼의 여왕 하면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예화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 여인이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계에 갓 입문했을 때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현장 리포터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그 화재 사건을 취재할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달려갔어요.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지금 건물이 불타고 거기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리포터로서 할 일이 뭐죠? 리포터는 뭐 하는 역할입니까? 화재의 경위가 뭔가, 그 심정이 어떠한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물어봄에 있어서 뉴스를 보도할 때 이 리포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 상황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 심정이 동요돼서는 안 돼요. 굉장히 냉정하면서 객관적인 태도로 그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리포터의 역할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만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당신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좋아요. 자, 오프라 윈프리의 취재는 빵점이었습니다. 리포터로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100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리포터 일을 못했습니다. 아나운서 일을 못했어요. 대신에 이 여인이 하게 된 일은 토크쇼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경쟁력은 뭐였냐면 공감력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이 여인은 잘했던 거예요. 말하는 방송인들은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어내는 방송인은 없었던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 일을 잘했어요.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토크쇼의 여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공감력이라는 경쟁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감력. 이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공감을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진실한 공감력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진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거만한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환자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의사로서 함에 있어서 굉장히 차갑고 아주 냉정하게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의사가 병에 걸렸어요. 몸에 이상이 왔어요. 의사가 이제는 환자로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자신이 이제 의사를 만나보고 병원에 딱 가봤더니 이 의사가 대하는 태도나 병원 측의 태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이나 의사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차가운 태도만 본 거예요. 자신이 직접 병에 걸려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치료해왔던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자기가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진정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단절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일어난 치명적인 현상은 뭐냐면 공감력의 부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인간다운 모습을 되찾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공감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공감하는 인간. 우리는 그래서 공감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공감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의 외로움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공감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여김의 마음, 공감력, 이것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크고 정말 놀라운 공감력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인간의 죄성에 숨겨져 있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다 공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그 가슴에는 가슴 뭉클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공감이 표현되어지는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력의 극치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내가 닮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감하는 공감력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서 공감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그 고통을, 아픔을 그대로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중보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힘이 공감력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모질지 않습니다. 모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질어서는 안 돼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모진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쏟아낸 이 말 속에 이 여인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었던 중보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입술에 기도를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올리고 나서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눈물의 호소를 하고 난 뒤에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지금 살리기 위한 기도의 시간인데 엘리야가 기도는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엘리야가 몸을 펴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놓고서는 그 위에 자기의 몸을 딱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몸을 겹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희한한 행동일까요? 여러분, 율법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민수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입니다. 19장 11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228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자, 사람의 시체가 접촉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 부정하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와 딱 접촉한 후에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통과해야 돼요? 정결의 의식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결의 이 의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감히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율법을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주받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결에 이 시체를 이렇게 잘못해서 접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부러,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3번에 걸쳐서 살짝 스친 것도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겹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엘리야가 뭐를 하고 있죠? 겹치기를 한 후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는 가운데서 더럽혀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분명히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와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결의 예식을 하지 않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부정한 시체와 겹치기를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목숨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소년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죽은 희생의 제물이 예배자를 대속하듯이 엘리야가 지금 죽은 아이를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금 이 아이와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될 겁니다. 이 죽은 아이와 제가 연합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에 부딪혀서 내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한다면 저 죽겠습니다. 제가 저주받아야 한다면 저 저주 받겠습니다. 제가 부정해지더라도 저 이 시체와 하나가 될 겁니다. 저 이 시체와 한 덩어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와 겹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 사실을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뭐 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죽은 시체와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죽은 시체와 연합하겠다. 만약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면 같이 죽는 거고, 내가 많이 죽지 않는다면,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난다면 같이 살아나는 거다. 이러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겹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간청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되살아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순간이 지금 온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쫓겨나든지 죽어야 돼요. 부정해지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들을 수 없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충격스럽게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22절, 열왕기상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여러분, 이 들으셨다라는 표현, 듣다라는 이 표현은 주로 순종하다라는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듣다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누가 지금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말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듯한 그 느낌을, 표현을 쓰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정하다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이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율법을 뛰어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죽이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엘리야를 살리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엘리야와 함께 죽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엘리야가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살아난 거예요. 왜? 아이와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이 아이는 한 운명체로서 엘리야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죽은 아이도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이 아이, 살아난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던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시체입니다. 가지가 잘려진 꽃과 같고 어떻게 보면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폭발하셨어요. 주님의 공감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이 그분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눈뜨고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풍선 터지듯이 터져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2장 1절과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 나오는 단어. 무슨 단어죠? 함께, 함께, 함께.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모습은 누구의 행동과 같았죠? 엘리야의 행동이었죠. 엘리야가 죽은 시체, 죽은 아이의 시체와 함께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과 뭐요? 함께 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만 일으키셨나요? 아니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 하나의 운명체가 된 우리들과 함께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됨, 함께 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까 누구도 함께 살아나요? 함께 연합되었던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시체와 한 운명체가 되겠다라는 주님의 결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도 살아나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면 우리도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그림 속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났듯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고난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갈멜산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었습니다. 왜 이 훈련을 시켰겠어요?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방, 이 다락방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았어요.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거예요. 죽은 아이를 향한 엘리야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정말 죽은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내가 죽고 내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아픈 그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 다른 죽은 영혼들을 향한 그 공감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것은 주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손이 날 위에 찍히셨습니다. 주님의 발이 날 위에 박히셨어요. 이제는 그러기에 예수님과 나는 함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포개시고 주님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